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입다는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거쳐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거기에서 암몬 군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때 입다가 주께 맹세했다. 주께서 제게 암몬 사람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집에서 저를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를 주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다는 싸우러 나갔다. 과연 주께서는 암몬 사람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진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승리 후 입다가 미스바의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딸아이가 손에 작은 북을 쥐고는 춤을 추면서 입다를 가장 먼저 맞아주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입다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그 딸을 보고 입다는 가슴이 미어져서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딸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네가 이토록 내 가슴을 찢어놓다니 주께 맹세한 것이니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큰일 났구나.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딸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주께 서운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주께서는 아버지의 적들인 암몬 사람들을 크게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제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처녀로 죽어야 하는 이 몸,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게 해주세요. 입다는 딸의 말대로 2달의 말미를 허락했다.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후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돌아오자 입다는 주께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입다의 딸은 처녀였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겨났다. 다 함께요. 즉 해마다 나흘 동안은 젊은 여인들이 집 밖에 나가 지내면서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슬피 우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9.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지지난주. 예, 뭐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오늘도 그 이야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잘못 잡은 어느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즉 기드온은요 이름을 봐서도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지역 감정 조절하고 뭐 이런 일 쭉 했고, 뭐 정치적 내러티브였다. 그리고 가시나무 이야기,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시나무였고, 즉 예, 성경적 가치관에 맞게 적용하는 거. 이게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어요. 바로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 성경적 가치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에 적용하는 거.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이 있으면 많이 고민도 하시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연구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란 분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세상 소식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적용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다 끝나고요. 그 후로부터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입다라는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전투하기 직전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걸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서원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 암몬 족속을 우리가 무찌르게 해주신다면, 승리한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굉장히 희한한 서원이죠. 이렇게 서원을 한 다음에 결국 대승리합니다. 그리고 복귀해요. 근데 딸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딸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신 거 하나님한테 그렇게 바치겠다고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그럼 지켜야지요. 대신 2달만 말미를 주세요. 2달 말미 후에 결국 딸을 번제로 바쳤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고 좀 희한하고. 그래서 역대 교회들에서요. 여기서 교회라는 거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사이에 이 본문 가지고 되게 많은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나쁜 목사님들은요. 이거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 서원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야, 써. 건축헌금 얼마. 무슨 작정헌금 얼마. 써. 그리고 봐. 너 썼지? 이대로 지켜야 돼. 이런 무슨 악덕 갑질 사채업자 마냥 그렇게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본문은 근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기면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게 했더니 딸이 나왔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옛날 우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게요. 레위기 18장 21절 제가 다양한 버전으로 갖고 왔어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를 더럽게 하는 거다. 더럽히는 거다. 나는 주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자녀를 바치지 말아라. 절대로 자녀를 바치지 말아라. 누구에게? 몰렉이라는 신에게. 레위기에 뜬금없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너는 몰렉 신에게 네 자녀를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녀 바치지 말라고 몰렉에게. 그럼 몰렉은 누구냐? 자,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는요. 몰렉과 암몬의 방식이에요. 암몬이란 나라 있죠. 아까 쳐들어와서 입다가 싸웠던 그 나라. 그 나라의 방식이에요. 자녀를 바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입다도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정리합니다. 자녀 번제는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요즘의 관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이건 지금으로부터 대략 3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몰렉 신이에요. 머리는 황소예요. 소예요. 그리고 몸은 건강한 울퉁불퉁 근육이 있는 근육질 남자. 그리고 이 몰렉 신상은요. 반드시 청동으로만 만들어요. 금속으로만. 그리고 안에가 비어있어요. 안에가 비어있는 청동 몰렉 신상에다가 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떼요. 그리고 지금 이 몰렉 신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죠. 이 손에다가 애기 아빠가 자기 아이를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는 타 죽어요. 아이는 타 죽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당연히 비명 지르고 막 난리치겠죠. 비명 소리를 아빠가 듣지 못하도록 우리말로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요. 옆에서 북 두드리고 막 이 몰래게 옆에 사람들이 다 아빠가 아이 울음소리 못 듣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바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끔찍한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짓 하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이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라고요? 3200년 전 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하면요. 아, 중동 애들은 미개하니까 그렇게 먹든 아니에요. 중동이 미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15세기에요. 남미 아즈텍 문화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 바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15세기에도. 아, 멀리 그렇게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성벽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성벽 틈이에요, 이게. 저기 보면은 해골 2개가 보이죠. 유골 2개가. 성벽 아래 우물 같기도 한데 우물이 아니라 성벽들이 교차하는 틈에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나? 아니에요. 되게 예쁘게 둘이 누워 있어요. 이게 신라 월성, 우리나라 신라 있잖아요. 경주에 가면 월성이라고 있어요. 그 월성의 인주라는 거예요. 인주. 사람인자 주인주자.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요. 성벽이나 커다란 건물을 짓잖아요. 그 건물을 잘 지켜달라고 이런 식으로 인신 공양하는 관습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 그리고 이 영혼이 이 건물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신라 시대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AD 500년쯤, 즉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던 풍습이라고요. 에이, 이거는 성인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성인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 뭡니까? 에밀레종 아시죠? 에밀레종 말고 원래 이름, 예,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러요. 에밀레종. 이 서로 아십니까? 에밀레종 이야기? 누굴 바쳤습니까? 예, 아기 바쳤어요. 이 에밀레종을 만들려고 막 여기저기 모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모금할 돈이 없어요. 우리 애나 가져가시오 했는데 그게 저주를 받아서 그 애를 결국 넣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죠. 이런 걸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인신공양.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이 에밀레종은요. AD 77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에밀레종이 다 깨지다가 그 아이를 그 쇳물에 넣었더니 잘 완성이 됐대요. 그걸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요. 사람 몸에 있는 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인 때문에 이 쇠가 형동이 갈라지는 걸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애를 바쳤더니 됐다. 그렇게 여기죠. 이게 중세, 1250년은 중세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더한 것도 있습니다. 심청전. 그것도 인신공양이잖아요. 자, 우리 인신공양은요. 고대 사회의 보편적 제의였어요. 다 있었어요. 동서양 막론하고 어디든 막론하고 다 있었던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이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까 몰렉에게 내 아들을 바치는 그 풍습이 3200년 전 중동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청년이 누워있고 할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려요.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그쵸. 이삭과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렸죠. 예, 이게 하나님의 기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바친다, 자기 가족을 바친다, 사람을 바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입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을 바쳤어요, 결국은. 왜 그럴까요? 네, 계속 알아볼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칼을 하나님이 놓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결코 자녀 바치는 걸 원치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또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율법을 막 써내려가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그 양이 있잖아요. 양을 삶을 때 그 어미 젖으로 삶지 말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양을 삶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물로 삶아야지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고요. 왜요?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만약에 인지가 있다면 내 젖으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삶아. 양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동물에게도 싫어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킨과 계란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이건 약간 농담입니다. 예, 예. 어쨌든 하나님은요, 동물도 그렇게 할 정도로, 예,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끔찍히 생각하셨습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여봐서 아시거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녀를 바치는 걸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입다 같은 사람들이 자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입다를 징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침묵함으로. 침묵함으로. 이게 가장 큰 징계예요. 입다를 징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아까 아브라함 딱 팔을 잡고 칼을 놓게 했던 것처럼 입다하게 내려오셔서 딸 바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입다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암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받으시겠죠. 절대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몰렉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입다가 암몬군을 무찔렀으나 영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형제 간의 사랑이든 많이 사랑의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 아주 매운 음식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이거를 모르고 그랬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걸 먹으면 속이 뒤집히고 머리 위에서 땀이 솟아요. 어지럽고 그래요. 알고 그랬으면 어떤 겁니까? 예, 놀리는 거죠. 시비 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을 잘 알고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발이 더우면 못 자요. 근데 목은 따뜻해야 돼요. 이불을 바짝 끌어당기고 발은 싹 벗고 양말도 벗고 이불 밖에 내놔야 돼요. 우리 와이프는 반대입니다. 저희 아내는. 근데 화장실 갔다 오다가 제가 너무 추워 보였나 봐요. 예쁘게 덮어줘요. 저는 어떨까요? 성질나서 깹니다. 누구야? 누구겠습니까? 뻔하죠. 이런 겁니다. 사랑은요, 섬기는 거는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사랑이 성립하지 않아요. 오늘 입다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네, 스파이럴 빼고요. 제목만 시작. 예,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암몬 족속이 자신들의 신 몰렉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방식이 아닌 걸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요, 빌 때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기독교 문화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말씀과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 원하는 걸 간구하긴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죽으면서 원하는 것만 기도하잖아요. 등등등. 하나님의 방식 외의 것으로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입다가 결국 승리했죠. 자기 딸을 바친 거 보니까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는데 영적으로는 패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해방됐죠. 1945년에. 그때 어떤 일본군 장교가 이제 배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지만 10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일본 총리, 그 전 총리가 누구였죠? 아베의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는데 여기 이 땅에 남겨놓은 것들, 일본 일제 잔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되게 많이 여기저기 막 박아놓은 거예요. 일본 교육도 해놓고 문화, 정치 할 거 하다 못해 산에 말뚝까지 박았잖아요. 그런 걸 해놓은 걸 자기들이 아니까 우린 지금 가지만 간 게 아니야. 100년 후에 또 올 거야. 니넨 질 거야. 그러고 갔어요. 진짜 우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은 그 일제 잔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거. 입다가요. 암몬 족속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18년간 다스렸어요. 18년간.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지금 거의 70년 넘어갔는데 아직도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8년간 다스림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영을 허락하셔서 무찔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방식은 다 사라지고 암몬 방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총칼로 싸워서 무찔르긴 무찔렀는데 핵폭탄 2방 떨어뜨려서 일본이 몰아내긴 했는데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암몬 족속식이 남아있는 거고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일제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깨어서 야 우리 암몬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암몬식은 다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다시 성경 읽어보고 이 당시에도 제사장은 있었거든요. 제사장 불러다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확인하고 다시 말씀 보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러질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과거 암몬 청산을 하나도 못했다고요. 우리도 친일 청산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청산을 못했어요. 암몬 청산을 못하니까 입다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 같은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암몬 방식을 섬기고 있어요. 내게 익숙한 방식. 여러분 우리말로 할게요. 입다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 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내 익숙한 거 암몬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익숙한 방식대로. 여러분 이게 익숙한 게 되게 무서워요. 그걸 깨트리셔야 합니다. 내가 늘 하던 방식이 있죠.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같이 욕하고 때리고 결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친일 청산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 사람들도 대대적으로 암몬 청산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승리 후 입다가 돌아오는데 딸이 가장 먼저 맞아주었대요. 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주 중요한 일, 큰 직장이라 치면 중요한 큰 일 아니면 큰 발표, 어린이집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제일 먼저 맞아주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겠죠. 가족이겠죠. 친한 사람이 제일 먼저 맞아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입다는 그거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멍청하죠? 그리고 딸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이토록 내 가슴을 찢어놓다니. 아니 입다는 좀 혼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딸은 안 되고 남의 딸은 됩니까? 즉 내가 갔는데 어떤 하인이 주인님 어서 오세요 라고 왔어요. 그럼 그 하인은 죽여도 되겠네요. 입다는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인드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기 역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전인 교회. 예.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있잖아요, 건물. 그게 무너진 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나도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가 다 성전이라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할 때, 사람이 아플 때 먼저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입단은 그게 없어요. 지금 입단은요, 내 딸이어서 슬픈 거예요. 내 딸이어서. 내 딸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겁니다. 내 딸이 안 되면 남의 딸도 안 돼요. 즉,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예, 침묵하셨어요. 왜? 그게 가장 큰 징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혼 좀 나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의 관습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해마다 나흘 동안 젊은 여인들이 집 밖에 나가 지나면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슬피 운다. 이런 관습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 관습은요, 이 관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예, 사람을 바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자본주의라 그래서요, 사람을 노동력으로만 봐요. 노동력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시급을 환산해서 연봉으로 모든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최고의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가치여야 합니다.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입단은 그걸 실수하고 있어요. 그걸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나는 겁니다. 이제 딸이 근데 이러고 있어요. 딸도 똑같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지키는 건 맞아요. 똑같아요, 딸도. 자, 그런데 앞에 보시고 레위기 27장 2에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사람을 바치기로 주께 맹세한다면 그는 사람의 몸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바쳐야 한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바치는 걸 사람을 죽이고 번제 이거 아니에요. 즉, 내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돈만 내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게 얼마큼이냐? 은 50세겔, 은 30세겔은요, 은 1세겔이 4일치 임금이에요. 즉, 남자는 200일치 임금, 여자는 120일치 임금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어떤 엄마가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00일 정도 그 당시 성전 가서 봉사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200일 정도 봉사하든가, 여자는 120일 봉사하든가, 그만큼 돈을 내든가. 그런데 이렇게 맹세는 했지만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자신이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몸값을 정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당시에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장성했을 때 컸을 때 200일치 임금이니까 뭐 헌금 얼마 드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집이 망했어요. 집안이. 아빠 중에 아빠는 죽고 엄마 혼자 있고 애가 12세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혼자. 엄마랑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보세요. 제사장이 형편을 고려하여 몸값을 정해줘야 한다. 와서 하나님께서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너 이거 돈 다 내. 하나님 헌금을 도둑질 하다니. 이게 아니라고요. 형편이 어려워? 그럼 낼 수 있을 만큼만 내. 이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벌써.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이거 꼭 지켜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해야 한다? 예,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다 하나님과는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지 않으십니다. 형편에 따라서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뭐 건축을 한다, 뭘 한다, 그래서 모금을 할 때 무조건 써라, 써내라, 야 썼으면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헌금을 도둑질하냐, 에이 도둑놈들, 그런 교회는 무조건 나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벌써 구약 레위기에 형편을 고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서로 간의 형편을 고려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형편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누가 좀 잘 나간다? 그럼 좀 쏘기도 하시고요. 예, 서로 간의 형편을 잘 고려하시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예, 여러분 천부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나 다 동등하게 사람을 규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정죄하고 타박하고 뭐라고 그러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에 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자. 예,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습관은 정말 바꾸기 힘들죠. 우리 중에 나쁜 습관은 분명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나 자신도 보셔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 중에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 아까 입다처럼 나도 모르게 내 딸을 바치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우리 많이 고민하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예, 진정한 승리는요,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 족속을 몰아내놓고도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다 암몬이 몰아갔는데 입다의 가슴 속에는요, 지금 암몬의 가치관, 입다의 중심에는 암몬이 있는 거예요. 몰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이 매여 있던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습관 가운데 정말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쳤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 검토하고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다처럼 암몬을 이기고도 영적으로 패배한 일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